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와 사람들을 마지막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내가 빈 무덤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공통점입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만 있는 구원이 진짜다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타협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느냐 믿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섬기느냐가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슬람은 신앙을 지키거나 아니면 순교함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구원의 정점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중심되어져 있고 내가 순교하느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내가 죽느냐가 그들에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밖에는 사실은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슬람에게 가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가서 왜 당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슬람 교라는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에게는 참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왜 당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당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이해해주고 수용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독교의 이런 배타적 교리를 오만한 주장이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타 종교의 구원을 같이 서로 인정해 주자라는 어떤 포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오만하다고 기독교가 이렇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만하다고 대드는 바로 그런 말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바르지 못한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왜 기독교에만 그렇게 구원이 있다라고 당신들은 주장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다른 종교의 구원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예 기독교에 대해서 왜 당신들에게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서로의 균형을 다 깨버리는 오만한 주장이며 오만한 태도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심장외과 전문의가
이 질병은 반드시 수술로 우리 병원에 수술하게 되면은 완치가 가능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참 당신 오만하군요. 전문의에게 일반인이 의학이라는 건 일도 모르는 우리가 참 당신은 오만하군요 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허구라면 그런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추앙되어진 그런 어떤 종교로 남아 있었다면 기독교는 민족 종교이지 온 누리의 모든 열방이 필요한 복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우리처럼 이방인으로 불렸던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삶의 태도가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서 그 전에 내 삶과 그 이후의 내 삶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압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권속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왜일까요? 늘상 주님 안에서 살아오지 않았던 습관들이 분명히 반복되어 왔었는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복음이 들어옴으로 그 습관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책임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의문에 마땅히 삶으로 대답해야 할 사명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라는 믿지 않는 분들의 요구가 거세게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절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보다 그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를 누구 한 사람이 어떤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의 제국의 어떤 역사들, 그런 어떤 황제들의 어떤 핍박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모든 역사들, 그걸 다 부인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부인한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공감하고 로마 역사 자체를 부정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기독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떠한 과학자도, 어떠한 역사학자도, 어떠한 무신론자도 로마 제국 자체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도 과제도 걱정거리도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사실을 거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다만 오히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내 자신의 무덤 같은 인생관을 어떻게 내가 밖으로 다시 한번 뛰쳐나올 수 있을까? 무덤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내 인생관 자체가 어떻게 하면 빛을 향해서, 저 밖을 향해서 뛰쳐나갈 수 있을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당면에 있는 삶의 도전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던 사람들이 여성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고 11명의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먼저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주변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수종들고 그분을 섬기면서 함께 귀한 말씀들을 가슴에 담았던 바로 그 여성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무덤에 놀라운 사건들이 24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빈 무덤을 봤던 이 여성 제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예수님이 저기 담겨져 있다, 예수님이 저기 안에 계신다라는 그 무덤을 향해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걱정과,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움과,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둥절함과, 또 어떤 사람에게는 허무함. 과연 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복잡한 마음들, 누구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침묵의 발걸음만 무겁게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간 안에 한순간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하나의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에서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실수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또 가능할까? 정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내적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수많은 상황들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마치 이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 이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들, 제자들이 과연 기대감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손에 쥐어져서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쥐고 가고 있는가? 그들은 시체에 바르는 향유를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손에 뭐가 주어져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의 끝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다가서고 있을 때에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들고 이 성전에 왔으며, 나는 무엇을 들고 저 세상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내가 가슴에 담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도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비정상이다, 이 두 가지를 가늠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비정상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무척 비정상이고,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쉽게 수용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덤은 반드시 비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 무덤에 가게 되면 그 시체를 볼 수 있겠지, 닫혀져 있겠지,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그 문을 열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가는 모든 생각들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상식이요, 그것이 세상의 정상적인 무덤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이 복음이 내 안에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내 속에서는 생명력을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목표도 어느 순간에는 내 속에서 차곡차곡 무덤에 쌓여져 가는 그런 시체들처럼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내 열정도 어느 순간에 죽어가게 되고요, 내 목표도 죽어가게 되고, 내 열정도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도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했었던 것도 차곡차곡 내가 내 안에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쌓여가는 것들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안에서는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중에는 여전히 죽어 있는 것들로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무덤과 같은 인생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덤과 같은 인생을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여인들이 당연스럽게 무덤에 가게 되면 시체가 있고, 그 시체는 죽어 있고, 시체는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향유를 발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섬김이요, 최선의 우리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 과연 이 무덤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덤과 같은 인생은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움직임이 없는데 무척 두려운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것이 무덤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덤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 체험의 어떤 장소가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무덤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이냐면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작은 세상과 같은 거예요. 그것에 가기만 하면은 두렵습니다. 한낮에는 그런 갈만한데 밤이 되게 되면은 무척 거기에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수련회 때 그런 것들을 자주 해봤었어요. 경험해봤어요. 무슨 담력 체험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무덤을 한 바퀴 돌고 나옵니다. 선생님들은 곳곳에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하고요. 우리 인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무덤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엇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이 두려움을 자체 생산해냅니다. 세상은 이런 두려움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줍니다. 대학 못 가면 힘든 일을 너 해야 돼. 얼굴 생김새 좀 신경 써라. 자격증이 많아야 기회도 많다. 야근은 필수다. 사회생활 하려면 술 정도는 마실 줄 알고 놀 줄도 알아야 돼.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바로 그 무덤과 같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버려두는 것이 마치 무덤과 같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무덤과 같은 인생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다시 한번 달려갔는데 구부려 들여다보니 그 안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세마포 한 장 남아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인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마포 한 장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 무덤에 남겨져 있는 세마포 한 장 같은 인생.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죽은 듯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마포 한 장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요. 그냥 천 한 장이에요. 사람을 그냥 딱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천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한 장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요. 생명력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죽은 사람처럼 죽은 척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한 장만 덮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 세마포를 걷어내지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를 덮고 있는 이것을 스스로 걷어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마다 마치 이 시신이 세마포에 눌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무덤 안에서 시체가 덮고 있는, 마치 무겁게 거기에 눌려있는 바로 그 세마포 한 장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그 세마포가 여러분 몇 장이 되십니까? 만약 10장이 있다면 그 중에 8, 9장은 우리 스스로가 뒤집어 쓴 것일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또다시 한 겹 더 뒤집어 쓰고 한 겹이 벗겨지면 또다시 다른 것을 뒤집어 쓰는 그런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세마포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내 스스로가 뒤덮는 이 세마포를 통해서 반복하는 이 삶 속에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함을 느껴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걸까? 왜 나에게만 내 세마포는 이렇게 무거운 걸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던지는 질문 자체가 되게 불경스럽게 들리시죠? 이득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썼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벌써 우리한테는 되게 불편한 단어예요. 부활?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득이 된다. 부쩍 이렇게 불경스럽게 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되물어 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 무덤에다가 두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무덤에다가 두고 돌문으로 꽉 닫아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전에 이미 그 이유와 대답은 2000년 전에 결말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던 여인들은 어떤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덤과 그 무덤의 역할이 주는 슬픔과 좌절과 낙심만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그 여성 제자들은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에서 당황해하는 이 여성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누군가라는 그 두 존재, 그 천사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 여성 제자들에게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증명된 것을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체가 사라진 모습까지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체마저도 빼앗겼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시체를 어디서 찾게 되나 도난당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많은 더 큰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그 여인들이 멍하니 서 있었을 때 바로 그 두 존재가 왜 이 무덤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이 무덤이라는 과거에 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들의 시선을 이 천사들은 영원한 소망 가운데 둘 수 있도록 이들과 지금부터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곳이 빈 무덤이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내 삶이 빈 무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으로써 마무리되어지는, 그냥 그렇게 죽으면서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 우리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빈 무덤이 돼야 되는데, 이 무덤이, 예수님을 뉘어놨었던 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었던 것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래요. 왜 살아있는 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곳이 빈 무덤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마치 왜 너희들이 살아계시는 분을 이 무덤에서 자꾸 찾고 있느냐,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투로 이 여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분을 찾으려면 밖에서 찾아야지 왜 여기서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데, 이미 우리 주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살아계심을 자꾸 망각합니다. 오늘 이 천사들이 이 여성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는데 왜 여기서 자꾸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을까요? 아마 설마 하실 거예요. 한 번도 내가 1년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내가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실제의 삶은
주님이 무덤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주님 살아나셨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보다는 자괴감과 근심만 우리 안에서 자꾸 쌓여갑니다. 그런 세마포만 자꾸 덮는 것이 주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또 우리는 주의 살아계심을 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처럼 살아가길 자꾸 원합니다.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나처럼 봉사하고 나처럼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고 모든 게 나처럼이에요. 목사는 교인들한테 저처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처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십시오. 모든 걸 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성도들은 목사한테 요구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들이 다들 타락했는데 목사님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들처럼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저희들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목사님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들처럼 사셔야 됩니다. 서로 나처럼 살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괜히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결국 그 불편한 마음을 자기 속에 계속해서 담아둡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나 정도는 살아야 돼, 나처럼 살아야 돼,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대호야, 너 아빠 엄마처럼 목회해야 돼.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나를 닮지 말고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네가 섬겨야 돼. 이런 말은 들어봤지. 야, 넌 나 정도만 해야 돼. 나 정도만 하면 돼.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나처럼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처럼 이 성전을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이 성전을 기도하는 자리로 만듭시다.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희생합시다. 우리 주님처럼 섬깁시다. 우리 주님처럼 인내합시다.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목사의 입에서, 서로의 입에서 나처럼, 우리 교회처럼, 우리 집처럼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처럼 살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먼저 간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을 더 이상 무덤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죽어있는 시신으로 가득한 냄새나는 무덤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곳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 광채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곳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이곳이 빈 무덤이 될 수 있었는가? 왜 이곳이 빈 무덤일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 비어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이미 이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삶이 빈 무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 이렇게 성경책을 잘 보고 있죠. 이미 핸드폰에도 여러 가지 앱들이 너무 잘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번역들이 무척 많이 있는데, 늘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기억하십시오라는 그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이 누군가가 지어낼 수 있는 소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오히려 핵심적인 명제가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 말 자체가 사람이 지어내는,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는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실을 미리 약속한 근거가 없다면 상상해낼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용어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수많은 가짜 뉴스가 세상에 난무할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빼앗겼다, 사라졌다, 어떻게 되었다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떠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진정한 사실이 되었고 성취되었고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차곡차곡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처음부터 읽어보십시오.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전부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취하시고요, 그 현장을 이 여인들과 훗날에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분들에게 천사들이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 남았을 뿐입니다. 왜 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었을 때 직감합니다. 아차, 그렇지, 그랬었지.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이 이 여성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곳이 빈 무덤이 되었던 것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군가의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오늘날에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한 사람들은 오늘 여인들입니다.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접하고 전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귀한 소식을 제자들이 아닌,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뭐다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좀 기회를 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좀 통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게 전해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이 전했다고 하면 우리 가정 한번 해봅시다. 뒤바꿔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지네들 살겠다고 벌써 이야기를 만들어내네? 시체를 빼앗기고 잊어버리면서 이제는 그걸 덮으려고 또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들한테 가머니설로 속이네? 그때는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또 살아남으려고 하네? 자기 선생님을 잃고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더 큰 오해를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이 여인들의 말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성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당시의 여성들은,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 법적으로 어떤 증명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갖고 있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논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여자가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우리한테 말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야 될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왜 자꾸 기억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이 내 귀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기억나지 않는 걸까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왜 자꾸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나는 너희를 창조했었을 때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내 자신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걸까요? 왜 자꾸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걸까요? 빈 무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빈 무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근심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그 말씀이 반드시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 부활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행동으로 취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말들, 그런 말투들, 행동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고 싶어도 안 감춰집니다.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중적인 모습은 다 드러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담대히 증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하라고 했었을 때 이미 우리의 삶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하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빈 무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무덤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밖을 향해서 뛰쳐나가십시오. 그 무덤문을 열고 이젠 뛰쳐나가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요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부활의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다시 살리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늘 정결함을 구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